오늘 우리의 말씀은 근심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렵게 다들 이곳에 모이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필요한 말씀만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의 말씀은 따지고 보면 다소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에 있는 나를 벗어던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래서 서로가 되라고 해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그냥 주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이 되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지가 잘려서 버려져서 불에 태워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게는 미움받고 박해까지 당한다는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되었어요. 내가 미움을 받고 세상에게 박해를 받을 때에는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의 삶이 된다니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 와중에 오늘 말씀은 잠시 위로가 되는 듯합니다. 잠시입니다.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 앞에서 들었던 그 어려운 과제들이 우리에게 근심이 될 수 있겠지만 그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장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제자들의 근심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과정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오늘 16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세상 살면서 이제 근심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세속적인 근심이든 아니면 신앙적인 근심이든 모든 인간들이 근심된 일이 분명히 있어요. 젊으면 젊은 대로, 연세가 드시면 연세 드신 대로, 아이면 아이인 대로 나름의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근심을 지나가는 겁니다. 또 그 근심을 넘어가는 거죠. 그 근심된 일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근심된 일들에 잘 적응됐냐? 그렇지도 않아요. 아무리 그 근심을 이겨보려고 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도 갑자기 조금 변경된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또 그것이 반복되면 근심으로 잠을 못 이룰 수도 있어요.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침투해서 들어옵니다. 그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이것이 없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엔 우리를 근심하게 하려고 계속 우리 인생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곡함과 애통함이 기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이 세속적인 근심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 어떡하나, 미래가 불투명한데 어떡하나, 애가 말을 안 듣는데 어떡하나, 학업이 어려운데 어떡하나, 이러한 근심 있겠지만 주님께서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 근심은 죄와 심판과 진리에 관한 근심이에요. 죽고 사느냐에 관한 근심이에요. 곧 우리 삶의 열매인 그 근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근심의 전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지요. 제자들은 그랬어요. 우리는 감이 안 올 수도 있겠지만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고동락,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확신 속에 따라온 그 주님이 죽으신다. 슬퍼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이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속적 근심들도 바로 그 아래에 두면 그것이 바로 기쁨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이고 또 쉽게 빼앗길 수 있어요. 물질이 사라지면, 건강을 잃으면, 우리 관계가 깨지면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기쁨입니다. 그 세상은 주님의 죽음을 기뻐하는 그 세상,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세상은 물질과 건강과 관계가 끊어지면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루가 즐거우려면 이발을 해라. 미용실 가라는 얘기죠.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결혼을 하래요. 의미가 심장하죠. 결혼했는데 일주일밖에 안 기뻐요. 그죠? 의미가 심장해요. 그래서 한 달이 즐거우려면 차를 사래요. 의미가 더 심장하죠. 차를 사면 한 달이 기쁘고 결혼하면 일주일밖에 안 기뻐요. 명심하세요. 그리고 1년이 즐거우려면 집을 사래요. 그리고 평생을 즐거우려면 정직해라 라는, 정직하라고 하는 말이겠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 세속적인 기쁨들은 결국은 한계가 있고, 그 기쁨, 집을 1년 사면 1년 동안 그것을 꾸미고 바꾸고 뭐 어떻게 하느라 1년 동안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시간이 지나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기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정직하다라는 양심, 그 마음의 것은 평생의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근심이 해결되고 얻는 기쁨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근심이 해결되면 잠시 기쁨이 찾아오겠죠. 큰 근심이, 오랫동안 근심했으면 그 근심이 사라질 때 그나마 기쁨의 여운이 길겠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부활, 죽음의 생명을 넘으신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내일 일도, 오늘 현재 벌이고 있는 일도 그 부활의 기쁨 아래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모든 근심보다 더 크고 강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데, 그 의가 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부활의 생명이 주신 그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곳에서 그 기쁠 것, 집을 사던, 이발을 하던, 결혼을 하던 잠시 기쁠 수 있지만 그것은 부활의 생명으로 주신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기쁨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안녕을 위한 소극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난을 극복하고 홀로 서는 것을 넘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까지도 맡았습니다. 정죄와 심판의 언어가 아닌 용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룩한 책임을 맡은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된 우리가 누려야 할 그 특권을 가지고 자기 안에 이렇게 충만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는데 그 특권을 쓰게끔 화목자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상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화목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그 충만한 기쁨이 갈라진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거겠죠. 이 기쁨의 원리는 어떻게 해서 그들이 기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들이란 우리겠죠. 믿는 자들이 어떻게 기쁠 수 있는가? 세상은 이렇게 어둡고 험악한데 그들은 곧 우리는 미래를 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과거, 지난 날들과 오늘, 현재를 살아갈 겁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겠죠. 하지만 그 과거의 상처들과 문제들을 잊지 못하거나 그것을 해결보지 못해서 오늘 살아가는 현재에 근심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하면 죄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그것들로 인해서 버려진 일들, 과거의 문제와 그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발생한 오늘의 문제들 때문에 그 오늘을 힘들어하고 그 문제들을 또한 계속 만들어가면서 또다시 근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과거와 오늘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미래를 계획한 삶이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제 그랬고 또 어제랑 별반 다를 것 없는 오늘을 살고 있는 내가 오늘을 보면 내일도 뭐 뾰족한 수가 있을까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 그 근심의 악순환, 여전히 변함없이 근심이 악순환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것들을 뿌리 뽑고 현재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미래를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열심히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해결을 보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문제들, 모든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보셨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합의를 다 보신 거예요. 그 미래는 합의가 다 끝난 문제인데 우리는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그 미래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뻐하고 제자들은 슬퍼하고, 그러나 그 슬퍼하는 제자들의 슬픔과 근심이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믿는 자들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현재를 바탕으로 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다 보니 불확실한 그 미래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쌓이지만 그 주님께서 그 미래의 문제를 하나님과 합의 보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보장받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조금 가벼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각자가 내가 이제 100살까지 사실 거예요. 네. 우리 선생님, 장로님, 권사님 모두가 다 100살까지 살 거예요. 그것도 건강하게 살 거예요. 아프지도 않을 거예요. 수술도 안 받을 거예요. 다 건강하게 사실 거예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 정해진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지금 내가 막 아파요. 어디가 막 불편해요. 힘든 일이 생기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들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내 건강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죠. 큰 병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죠. 그런데 100살까지 건강하게 산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걱정이나 근심들은
기쁨까지는 아니어도 이거 별거 아니야, 이것도 기쁜 거야 라고 하지는 못할지언정 그 근심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나는 50살이야, 난 60살이야, 난 70살이야. 근데 앞으로도 30년, 20년 남았어. 지금 아파. 하지만 이 아픈 게 내 죽을 나를 이렇게 여기서 죽게 만들거나 나를 낙오시키는 그 정도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100살까지 살 거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가 보장되었어요. 한국에선 그걸 보험 든다고 하잖아요. 내가 큰 보험을 들어놓으면 내가 만약에 불의한 사고를 당해서 가족들과 이렇게 헤어질 때 가족들에게 남겨질 것이 있을 때 한결 가벼운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이들은 미래에다가 뿌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어제와 오늘을 바탕으로 미래를 보면 암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바탕으로 미래를 보게 되면 내 근심이 어느새 기쁨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미래가 없는데 어떻게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은 주님의 미래 보장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현재의 삶을 사는 것과 미래의 삶을 현재에 사는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주님의 죽으심에 환호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만 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사실 것이고 또한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을 모를 때의 슬픔은 어둠이지만 그 슬픔이 영원히 갈 것 같지만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의 슬픔과 근심은 그것이 변해 기쁨이 됩니다. 탄식의 소리가 환호의 소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또 그럴 모든 믿음의 고난은 해산의 고통을 잊고 기쁨을 바라보듯 기꺼이 환영하게 됩니다. 혹시 기쁨으로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조금만 멀리 보세요. 그 미래를 우리가 끌어당겨서 오늘을 살면 좋겠습니다. 아주 멀리까지, 먼 미래까지 보지 않아도 조금만 멀리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이나 어려움들은 어떻게든 사라지고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우린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미래를 오늘 좀 미리 당겨서 쓰십시오. 그러면 그 오늘의 근심은 기쁨으로 변합니다. 제자로서 겪는 근심이 변하여 충만한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현재의 삶으로 끌어당겨야 합니다. 주님은 그 가장 강력하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24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물론 우리는 그 미래에 있는 그 기쁨을 땡겨다가 오늘 쓰면 오늘 그 근심이 변해 기쁨이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녹록지 못해요. 요즘 저도 상담이랑 심리학 같은 거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막 있어요. 방법들이 막 배우고 그때는 맞아, 좋은데 막 이러다가 그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저에게 또는 저희 가정이나 제 관계 안에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까매요. 이런 방법을 써야지. 그게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수가 얕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그동안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그것을 주실 것이다. 충만하게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죠. 오늘 본문에만 집중해서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미래 보장 서비스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는 잘 보지 못한 그 까마득한 그 미래 보장 서비스, 나는 지금 이 순간 근심될 일과 문제들과 상황들 때문에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 보장 서비스 오늘 하루 당겨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부활 생명을 내가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문제들로 인하여서 캄캄해진 오늘의 현실에 주님의 미래 보장 서비스가 그 캄캄한 어둠을 뚫고 라이트 비추면서 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충만한 기쁨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현재와 미래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뚫고 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믿음은 답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답을 찾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여길 수가 있지만, 그러나 믿음은 답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로 내가 살아가다가 갈등되고 근심되는 일들,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 그거를 잘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미래 보장 서비스, 오늘 이 자리에서 빛을 비춰주소서라고 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것이 뭐 꼭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꼭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구할 때 주님의 미래 보장 서비스가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네,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기쁨은 쉽게 사라질 소유의 기쁨들이 아닙니다. 현재에서 사라질 기쁨이 아니라 미래에 안착하는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겨 미래적 삶을 현재에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간구하라는 영적인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 있는 것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근심을 이기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의 뿌리를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립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혼란을 경험하고 힘듦과 어려움과 어둠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하면 되겠지, 또 잘하면 되겠지, 최선을 다해야지, 여러 가지 우리를 마음을 다집게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해가면서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버텨왔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결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근심과 어려움과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미래가 오늘 이곳에서 펼쳐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또 한 주간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실패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모든 진리 속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생각이고 문제이지만 주님 그래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간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에 관한 문제, 그 모든 것들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그 말씀처럼 한 주간 동안 살 때 그 모든 것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간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합니다.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시간 주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